안녕하십니까. 남양주교회 김기표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나누겠습니다. 5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주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59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살은 주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님의 피는 주님이 주시는 음료는 주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의 영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 안에 역사할 때 사람은 주님의 인격을 주님의 사랑을 진리의 영 안에서 사랑과 지혜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랑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먹고 마시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심을 기념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예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삽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너무나 많이 먹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돈과 명예를 먹고 삽니다. 이 세상의 자랑을 먹고 삽니다. 자기 자신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자기 자신이 잘되고 자기 자신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선용으로서 주님과 그 영혼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고 영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주 적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동기가 돼서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나에게 참된 기쁨이고 참된 소망이고 참된 위로고 안식을 주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주 적은 것입니다. 그들은 다 속으로는 이리요 겉으로는 양의 가죽을 썼습니다. 속으로는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고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합니다. 또 속으로는 자기만 사랑하면서 겉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듯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을 자신의 생명으로 먹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자신의 영혼의 구원의 양식으로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 마귀가 갖다 준 세상 사랑과 이생의 자랑과 자기 사랑을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이 양식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맛있는 음식들을 먹지 못하고 광야에서는 만나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고기와 마늘과 양파 이 맛있는 것들을 먹지 못하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에 속한 주님에게 속한 신성한 말씀의 즐거움으로 말씀의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40년간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20세 이상으로 모든 성인들은 멸망을 받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구원을 받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많이 얻고 더 충분히 얻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다른 사람의 것이 부럽고 나도 저러한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안 하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견고히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혼이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위로와 안식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며 기쁨이며 안식이며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돼야 되고 이러한 양식을 먹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의 영혼을 돌보고 불쌍히 여기고 살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는 더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통해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믿었더니 축복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믿었으니 내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홍해를 건넌 어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홍해의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도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도마도 주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손으로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예화를 통하여 죽은 나사로가 부자와 함께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 부자가 말합니다.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모세와 선지자들로부터 배우지 아니하면 권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변화받지 아니하면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사와 이적이나 이 세상의 욕심을 통해서 믿도록 하는 것은 외적으로 그 사람을 자극하는 겁니다. 마치 강제로 주님을 믿도록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들추어내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폭로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가도록 하는 이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만 사람의 영혼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에 일어난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적은 그러나 다릅니다. 그분의 기적은 영적인 뜻, 내면적인 구원의 기쁨을 동반한 기적이기 때문에 그 기적 안에는 영적인 뜻을 담고 있고 그 기적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내면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사와 이적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유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면적인 것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는 이러한 큰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오늘날처럼 비유가 열려져 가지고 그 속뜻이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뜻을 살피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주님의 말씀에 속뜻이 나타나서 사람의 영혼의 구원은 자기 자신이 마치 소경이 주님께 고침받은 것처럼 세상만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또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것이 참된 생명의 길이구나.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렌 켈러는 앞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지만 그는 어려운 사람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빛이 비쳐서 구원의 기쁨이 역사했기 때문에 자기는 더 힘들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돌보려고 하는 사명감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누려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양식을 삼아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영혼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 진리를 끊임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그들을 잘 돌봐주는 것으로 자신의 영혼의 음료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즐거움과 세상의 즐거움을 우리의 마음의 양식으로 삼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악한 자를 그 악한 대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선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누림으로써 이 땅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